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한 달 좀 넘게 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 창세기의 무대 뒤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워낙 참 다양했죠. 형과의 장자권 투쟁, 또 도망가서 라반 집에서 겪었던 고충, 또 결혼도 어려웠죠. 네 명의 부인을 얻고 또 자녀 12명, 13명 낳고 다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극적으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과 화해하고 또 좀 괜찮을 듯 하다가 또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의 고난의 여정이 어느 정도 맞춰갈 즈음 이제 야곱이 무대 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야곱이 사라진 다음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아직 야곱이 훈련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주인공이지만 야곱과 관련돼서 맨 마지막에 야곱이 온전히 서면서 요셉의 인생과 관련돼서 온전히 서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뒤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1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땅,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는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억지로 보낸 건 아니에요. 본인이 깝깝하니까 에돔 땅, 세일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36장의 내용이에요. 36장은 다루지 않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조상의 땅에 야곱이 그 연단을 다 마치고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야곱이 이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계획을 가졌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시류, 복의 시초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점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 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엄청난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원본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내 씨입니다.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깨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시초다. 너의 믿음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또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죠. 천하 만민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곧 구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인데 우리 같은 인간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면 우리가 고작 주는 거는 뭡니까? 돈이 많으면 돈 정도 줄까요? 땅이 많으면 땅 한 10,000평, 더 통 크게 땅 10만 평,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 스케일이 고작 그냥 땅 주고 돈 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실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질이나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아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50년을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의 어떤 그 찌끄레기? 좀 말이 그런가요? 그 정도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스케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복의 개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와 딱 맞물리는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게 실패와 회복, 아주 굉장히 대꾸를 이루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완성을 짓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게 성경의 결론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영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그 많은 재산도 결국 인간에게는 짐스러운 거구나. 저는 돈을 거의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득 깨달아졌어요. 여기 돈 많으신 분들 한번 제 말이 맞나요? 돈이 많은 것도 짐스럽구나. 저는 성령께서 주신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희 회장, 무슨 세상의 위대한 기업가들, 그 수조 원의 재산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보다 더 무겁고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물질, 쾌락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채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하늘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예레미야나 생수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힘나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다 목말라요. 그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안 채워져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마음을 채울 길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분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오늘 야곱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의 본향집이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저는 허무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허탈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니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지요? 왕자, 공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왕권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그 찬양할 때 저는 마지막 찬양할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그 다음 뭐죠? 주의 영광, 영원히.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고 그 나라에 나는 영원히 살 거고 그의 권세, 영원히 통치하는 그 권세 아래에서 그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요, 제 영혼이 채워졌다라니까요. 저는 그 생수를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셨습니다.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의 영혼을 주님은 채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찌끄레기입니다. 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채울 하늘의 생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고 그 완성된 복이 어떻게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셉을 볼 텐데요, 요셉의 인생의 관점도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의 어떤 비전, 인생의 꿈 이야기해요. 저도 그러한 면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양이 안 차요. 이 말씀이 요셉이 인생의 꿈을 꾸고 야망을 품고 총리가 되고 그 수준으로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살핀데요, 요셉을 보면 좀 특별해요.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실수가 몇 번 나타나요. 그러나 그 실수가
그의 위대한 신앙의 길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2번 정도 왕들에게 팔아서 좀 이렇게 돈을 취하고 그 정도, 약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아내를 그렇게 한번 속였다가 들통나갖고 아비멜렉에게 한번 혼난 적 그 정도. 하나도 조금 문제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큰 에서에 대한 어떤 편애 때문에 그 인생 마지막에 조금 어려웠지요. 그 정도예요. 근데 야곱은 좀 심각하지요.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사기꾼으로 태어나서 그냥 일생 고생 억수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들겨 맞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50장까지 갑니다. 실은 아마 이삭 같았으면 여기서 야곱이 죽었을 텐데 해결이 안 돼서 뒤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친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셋째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특별합니다. 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형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큰 흠이 아닙니다. 요셉의 정직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반듯합니다. 아주 그 어려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도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그 힘든 원수를 푸는 형들을 용서까지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성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2아들이 다 한 지파가 됐는데요,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은 2아들이 2배가 됩니다. 그럼 13지파가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이 레위는 제사장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성경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야곱의 자녀가 2지파가 되게 돼요. 그런 특별한 인물인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죠. 이 가정에 내재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내가 4명이에요. 그 밑에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갈등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조금 건들면 그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 첫 아들. 더군다나 라헬은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짠하잖아요. 엄마, 친엄마도 없이.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요셉이 특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어려도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형들은 이게 막 실수도 많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자꾸 요셉이 고자질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요셉한테 보이는 겁니다. 형 이렇게 해야 되잖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형들이 워낙 막내니까, 막내에서 2번째잖아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형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겁니다. 얘가 똑똑하고 뭔가 지도자 될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예 그 야곱의 옷을 바꿔 입혔습니다. 성경에 채색 옷이라고 그랬죠. 이게 긴 옷인데 그 당시에 공주 왕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일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로
형들을 감독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형들 일 잘하나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맏형이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데 밑에서 두 번째인 아이가 아니 뭐가 자기 잘났다고 자꾸 어린 게 막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또 아버지는 막 얘를 또 감싸돌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와, 적나라합니다.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막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요셉에 끼면 갑자기 막 말이 막 가지가 놓치는 거예요. 너 뭐야? 절로 가. 에이씨. 이게 흔히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이 편애를 하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이게 박탈감을 받게 돼요. 저는 편애를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형 여기 어깨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주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거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머리를 뽑아서 제 어깨에 놓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못 본 거예요. 머리카락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이매니까 자꾸 왜 그래? 하면서 저를 밀어서 제가 확 짜증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왜 나는 안 떨어주냐.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이런데 이게 채색옷에 이게 감싸고 돌고 하니까 이게 형들이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크게 생겨버렸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형들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셉 닮아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꿈 내용이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가뜩이나 얄미운데 저런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 아주 그냥 쟤는 상종을 하지 말자. 쟤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 또 꿈을 꾸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한다고 하는 꿈을 꾸니까 이제 형들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일 마음을 가진 거예요. 쟤는 차라리 죽여버리자. 와, 사람의 시기심이 이 정도네요.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꼬이게 돼요. 이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야 됐고, 그리고 그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종살이도 모자라서 감옥살이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좀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제가 어떤 예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얼핏 들은 건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썩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꼭 필요한 어떠한 사인들은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감당한 어떤 그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 땅끝까지 전할 텐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다윗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에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처음 아나니아가 주신 그 어떤 환상, 비전, 그 생각 때문에 견뎌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술하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제 인생을 주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 장면만 보여주셨습니다. 맨 인생의 끝.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울면서 가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막 낙심되고 될 때 그 환상이 기억이 나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끄시는 인생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넘어졌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착고에 차여서 탄식하며 괴로워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실패하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넘어질 만한 즈음에,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부활주일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지난주 기획위원회 때 섬길 교회 4교회 그리고 또 섬길 이웃 한 3명 정도를 정해서 1,100만 원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어제 그래서 각 교회에 좀 전화를 드렸어요. 한 교회에 전화를 드렸더니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희 교회가 작지만 힘내세요 했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한 교회는 이미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로 갈지 또 굉장히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전화한 그 목사님은 제 전화를 받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우들과 함께 팽목항으로 가서 좀 위로하려고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지방에서 이제 3년 차가 돼서 교역자 회의를 열 차례가 됐는데 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돈 달라고. 그리고 제가 처음 전화했을 때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지금도 속회 모임, 목장 모임 하면서 청년들과 그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제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딱 200만 원이 필요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작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네요 했더니 아멘 하면서 그 이상으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저의 마음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그 교회들, 그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통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기억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아주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패도, 야곱의 편애도, 형들의 시기심도, 나의 고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장 5절.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있습니다.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가족들의 육신의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말씀이 표면적이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구원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그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이 사건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 실패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장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 원치 않은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어떤 질병들, 또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그렇게 소천하신 그 모든 사건들, 근데 가만히 결론을 보면요, 제가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굴곡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간절했을까? 제가 예수님을 그 어릴 때부터 만난 그 원인은 어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어려워지시면서 아버님이 결국 구원받으시고, 그 사건을 보고 교회 잘 다니지 않았던 형님이 마지막 화장 예배 때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복,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셔도, 우리의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으셔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건이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수많은 연단 앞에 그 요셉이 부셔졌잖아요. 종살이도 안 돼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부셔졌잖아요. 그런데 그 부셔진 게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되어 그의 가문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지 않으셨습니까? 제 인생에도 첫 목회가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정리해보면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좀 첫 목회를 잘 성공했으면 좋을 뻔했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막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겸손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건 성공 위의 교만입니다. 근데 처음에 실패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게 나 스스로는 성공 못하는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막 박박 기면서 막 포기할 것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생각하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때 막 포기할 것까지 했는데 그래, 별거 아니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힘든 일들이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우신가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막막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지 막막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정금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여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다 맡겨드립시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손을 내밀고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스스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실패가, 하나님 이 어두움이, 주님 이 시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주님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주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이 받았던 그 복, 요셉에게 임했던 그 복,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주님, 이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요셉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림받고 아버지 찢기고 부셔질지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꾸 낭망하려는 마음, 실망하려는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평강과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생명을,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서 주님의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평강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생수의 복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일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